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도요, 사람을 살리는 도요, 사람을 영생케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외에는 인생을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생케 하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 나서 그때부터 죽어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서 영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여 이 공로를 힘입은 사람은 죽은 그 사람이 살아나고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 자기를 부활시켜서 새 사람으로 영생하는 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요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또 있어서 영원히 자라가는 이 생명이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옛사람 자기를 죽이고 영생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서 점점 영생을 이루고 천국 실력을 길러 성장하여 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지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원죄와 번죄로 인하여 영원히 죄와 사망과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인고 하니 아담 하와가 제일 처음 지은 그 죄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 중심으로 사는 요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모열로 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날마다 죽고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죽는가?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요, 시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죽어버리고 맙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지었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지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것 없어도 나는 내 것 가지고 산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큰 소리를 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주 무지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뭔다고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는 제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무슨 힘으로 사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그 모든 것에 은혜를 힘입어 제가 살고 있는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제 힘으로 사는 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도 피조물들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저는 사망인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가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 하는 말은 무엇을 두고 죄라고 하는고 하니 삐뚤어진 것을 두고 죄라 말합니다. 그 삐뚤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된 것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무엇이 바로 된 것인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제일 깨끗하고 바르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삐뚤어진 것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는 모든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죽고 망하는가? 자, 삐뚤어졌으면 망하게 됩니다. 삐뚤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삐뚤어진 것을 하나님이 권세로 이것을 멸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삐뚤어진 것을 권세로 멸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것은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죄의 값인 형벌을 당신이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내므로 죄를 멸하고 죄의 근세인 사망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속받은 우리지만은 우리가 구속받은 줄 모르고 여전히 죄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한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신이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켰다 하는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는 자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현실에서 살면서 삐뚤어진 죄가 보이거든 이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짓지 않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죄가 자기를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를 사함받았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믿지 않고 있으면 자기에게 이런 삐뚤어진 것이 와도 어쩔 수 있나? 내 입장 처지가 돼서는 별 수 없다 하고 그만 끌려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는 죄 없는 자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믿고 그만 죄를 물리치면 그렇게 힘있게 나를 붙들고 종으로 부리던 그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해방받은 내다. 해방받은 내다. 이것을 자기가 믿고 인정하고 그만 죄 없는 자기로 살려고 딱 마음은 먹으니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 없는 자기로 걸어가니까 거기에 모든 사망의 역사가 자기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죄짓던 자기가 죽는 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에 이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 준 죄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딱 그 마음만 먹으면 그 죄는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만 내게 와서 죽인다, 어떤다, 온갖 협박을 해도, 미혹을 해도 그만 그것은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 이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그걸 느낍니다. 이상하다.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지. 내가 그 삐뚤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살니까 막 자기를 죽인다, 쫓아낸다, 너는 그러면 망한다, 너는 그러면 실패한다, 너는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막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머니는 집회 가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집회는 무슨 집회? 집회 가면 너는 이혼이다, 이제. 너 이혼이다. 나가라.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사는데 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어려운 자 된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뭐 쫓아내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지 뭐.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가지는 안 하고 쫓아내면 쫓기게 나가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은 돌아가니까 끝나고 집회 참여하고 돌아가니까
남편이, 아이고, 어머니 참, 안 춥더나, 날씨가 춥던데, 고생했지. 하면서 집도 다 청소해 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수고했다고 밥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이래 하고 있단 말이야. 막 자기와 이혼한다고 막 죽인다고 달라들던 남편이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회사 가면 사표 서라고 말이지. 막 과음을 지르고 야단이 나는데 어쩔 수는 없지. 그만 사표는 서지 않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오니까 수고했지, 힘들었지 하면서 상을 주려고 오늘은 시상식을 한다 하면서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월급을 올려주고 어떻게 됐든지 왜 그렇게 바꾸어졌느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자기가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자기 일에서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지 하고 죄짓지 않는 자로 살려고만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말하죠. 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망의 역사는 자기가 사업이 실패가 되고 병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게 다 사망의 역사입니다. 다 사망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런 사망의 역사가 자기에게 오는데 자기는 죄를 멸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멸합니까? 죄를 멸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삐뚤어진 일을 하지 않는 자로 자기가 살려고 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목사님도 그렇게 무슨 일본 순사라도 막 싸워서 이기려고 인상을 쓰고 과음을 지르고 이래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말이죠. 자신이 뭘 믿었냐.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욱박지르고 두드리고 온갖 고문과 고행을 주던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데는 껍데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 속 마음의 그 깊은 중심에 정말로 주님이 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해방받은 자로 살려고 딱 마음 먹고 가니까 그런 속 심정이 있으면서 그 말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인민군이 와서도 그 말 안 해요.
그래, 어떤 분은 와서 담뱃불 달라고 해도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담뱃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뭐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래 하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도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도로 데려다 주고. 굉장한 기적의 역사죠.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없지만은 죄 없는 자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것은 주님이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 짓던 자기는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기가 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안에 삐뚤어진 성질도 꾀도 이런 요령도 이런 지식도 삐뚤어진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끌고 가던 자기였는데 내 지식이 삐뚤어졌구나. 성훈아, 성훈이 속에 있는 그 지식이 정말 삐뚤어졌다는 것을 느껴지면 이제는 그 지식은 죽은 사람이 돼. 자기 속에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죽은 자기가 돼야 돼. 그 죽은 자기가 되어지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씨앗을 땅에 파묻었는데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새싹이 나지 아니합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안 죽고 성천한다 이러니까 야,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죽고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라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안 되면 그것은 죽은 것이 완전히 죽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내 육의 형체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은 심신의 기능은 오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으면은 그때는 그 요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면은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이런 성질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이런
예민한 감정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지만은 이게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죄짓던 요것이 죽어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또 한 죽음은 죄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죽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그것은 자기 자체가 살아있지만은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 같이 되고 그러면 자기 안에 성령과 진리가 와서 자기의 성질을 살리고 감정을 살리고 지식을 살리고 주관을 살리고 내 마음의 요소, 몸의 요소를 다 살리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두 가지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생활을 해야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나는 자기가 되어지고 이제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주일날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날 그러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기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엔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고 자기는 무죄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 되면 그러면 자기는 자기 안에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와서 성령과 진리가 자기를 끌고 인도해 갈 때에 나는 성령과 진리로 인하여 사는 자기만 되면 이제 우리는 영생하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진리와 하나 되고 영광과 하나 되고 자기의 감정도 진리와 영광과 하나 되고 자기의 욕망도 진리와 영광과 하나가 되고 자기의 지혜도 진리와 영광과 하나 되고 자기의 지식도 진리와 영광과 하나가 되고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제 자기는 진리와 하나 된 지식으로 영생하고 진리와 영광과 하나 된 감정으로 영생하고 영광과 진리와 하나 된 생각으로 영생하고 영광과 진리와 하나 된 감각으로 영생하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서 영생을 이루는
영생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와 같이 중생된 새 사람은 두 가지 죽음이 없이는 새 사람이 자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자라가는 데는 두 가지 죽음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모든 식물들이, 초목이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죽음에 뿌리 박아서 영광과 진리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이 없으면 흙이 없는 돌짝밭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생된 새 사람은 찾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고저 영생하는 그 생명 하나 그것만 유지하고 있지 그 생명의 활동,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두 가지 죽으심에 연합한 이 죄를, 연합한 죽음을 죽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껍데기가 있고 속 내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의 그 주체가 있는 것처럼 이 껍데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피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 속에 뼈와 살이 있어야 되고 그 뼈와 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제일 껍데기로 말하면 죄를 멸하는 생활입니다. 사람의 몸의 피부와 같이 우리가 죄를 멸하는 생활을 하나하나 해갈 때에 우리는 내 속에 의를 이루어가는 생활이 유지가 되고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 껍데기 피부와 같이 요 죄를 멸하는 두 가지 죄를 인해서 죽는 죽음, 죄를 인하여 죽는 두 가지 죽음,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죽이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두 가지 죽음을 죽는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나는 이 은혜가 두 가지 죽음을 죽는 이 위에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